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실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네, 오늘 그 섬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영화였나요? 그 섬에 가고 싶다.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섬에는 언제 가고 싶나요? 보통 쉬고 싶을 때. 그 섬에 우리가 언제 가고 싶은가요? 네, 휴가. 네, 일상에 지치고 피곤한 육지에서 좀 지치고 피곤한 사람은 섬에 가서 쉬나 보죠. 네, 그 섬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지중해에 아주 관광지로 유명한 멋진 섬인데요, 몰타라는 섬이 나옵니다. 이 몰타 개역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써있죠. 우리 전가족 수련회 어디로 가죠? 영종도도 섬입니다. 네, 물론 지중해 섬 같지는 않겠지만 섬은 섬이잖아요.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몰타 섬은 어디에 있냐 하면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장화같이 생겼잖아요. 그 뾰족구두 같이 생겼습니다. 끝에가. 그 장화 발끝에 부분에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이래요. 경기도랑 강원도 정도 합친 크기랍니다. 근데 그 밑에 아주 조그만 섬이 있는데 거기가 몰타입니다. 한 4개 정도 섬으로 되어 있고 제일 큰 섬이 몰타 섬이고요. 경치가 굉장히 좋고 지상 낙원이라고 불리는 섬이래요. 근데 오늘 그 섬에 가고 싶다, 휴가를 즐기러 간 게 아니고 바울은 태풍을 만나서 2주 동안 표류하다가 결국 난파돼서 배가 다 깨져버리고 겨우겨우 죽다 살아나서 도착한 섬이 몰타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었죠? 네,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 가죠? 네,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였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울이 그 말씀을 믿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가고 싶다고 그냥 가진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서원한 사람들이 40명이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 총독의 감옥,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의 감옥에 갇혀서 한 2년 정도, 물론 가택연금이었던 것 같은데 2년 정도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죄수 신분입니다. 겨우겨우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순풍이었어요? 역풍이었어요? 역풍이에요. 배가 안 나가는 거예요. 어찌저찌 크레타섬까지 갔는데 겨울을 거기서 나려다가 조금 더 가다가 태풍을 만나버렸습니다. 또 바다에서 일어난 태풍이 아니라 육지에서 일어난 태풍이었다 그랬죠. 역풍의 태풍에 그래서 한 난바다로, 바다 한가운데로 완전히 떠밀면서 2주 동안이나 표류했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깨지고 나서야 이 조그만 몰타섬이라는 섬에 겨우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면은 순탄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고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면 다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만 그 길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다른 측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 뭘 겸해서 받아요? 고난을 겸해서 받습니다. 고난 중에 받기도 하고 고난을 견디면서 받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 이 정말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망가지고 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기도 하고 그래요. 참 신비죠.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 세상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오실 때는 회복이 되는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도 그런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세상으로부터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려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부딪히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고난도 있지만 이유 없는 고난도 있어요. 애매한 고난.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냥 고난 받는 것.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힘들지 않은 건데 나한테는 그게 죽을 만큼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도 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는 덕이 안 된다고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종교는 힘이 없습니다. 제 친구 아버님 얘기 전에 해드렸죠. 이단에 불행하게도 빠지셔서 거기서 목회자가 되셨는데 폐결핵이 왔어요. 근데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그럼 고치잖아요. 6개월 약 먹으면 고치거든요. 근데 병원에 안 간 거예요. 왜요? 그럼 목회자가 병원 다니면 덕이 안 된다. 기도해서 고친다. 그렇게 말기까지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이단이 사람 잡아요.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냥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숨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했던 고난을 얘기할 때 자기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면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죽고 싶다고 말하겠죠. 누가요? 지금 감히 말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누가요? 바울 사도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죽고 싶었다 그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길을 진짜 100% 순종하며 목숨 내놓고 갔는데 그 결과 거기서 당한 고통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통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그 고통의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든지 문제, 돈에게서 찾든지 자기 자신에게서 찾든지 혹은 하나님에게서 찾든지 어쨌든 누군가를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탓하거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요. 그 고난 중에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할렐루야. 바울이 태풍을 만났지만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지금 바울까지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우리까지 똑같아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시죠.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오늘 절망에 빠질 일이 있어도, 오늘 낙심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고난 중에도 말씀하시고 그 고난 중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걸 믿으면 끝까지 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걸 못 믿으면, 그게 안 믿어지면 그냥 오늘 죽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실 이미 구원 선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고난 중에 도와주시죠. 할렐루야. 유대인들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운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칼을 갈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신기한 방식으로 이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게 하셔서 살려주시죠, 바울을. 오늘 이 살아날 수 없는 그 태풍 속에 2주간을 표류했는데 배가 다 깨졌는데도 한 사람도 안 죽어요.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증거고 능력이고 위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걸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죠. 그러나 억울하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날이 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날도 와요. 할렐루야. 그날, 그런 날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을 말하지 않고 숨기면 고난 중에 드러나고 고난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숨기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을 통해 임하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 임하기도 해요. 축복을 통해서만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고난을 통해서 받을 때가 있어요.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고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근데 그 고난 자체를 아예 그냥 지워버리고 말을 안 해버리고 기피해버리고 그런 건 없어, 하나님의 백성 무조건 잘 돼, 이래버리면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2주 동안 살 소망이 끊어져서 배에서 막 표류하다가 사람들이 살 소망이 끊어져서 밥을 안 먹어요. 밥이 있는데도, 빵이 있는데도 안 먹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배는 깨지겠지만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모두 살아날 거라고 하셨다 하면서 빵을 떼어서 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 먹고 안심했다. 이런 게 기적인 거예요. 죄수가 무슨 지금 태풍이 그친다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태풍 가운데 있는데 괜찮을 거야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붙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절망에 빠져 있는, 배에 탄 사람들이 전부 절망에 빠져 있는데 말씀을 붙들고 있는 바울 한 명이 그 사람들 모두에게 살 소망을 주죠. 할렐루야. 이런 게 기적입니다.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요. 그 사람을 통해 그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그런 기적이 고난 중에 임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편을 따라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삽니다. 형편 좋을 때는 뭐 분위기 좋을 때는 다 잘 살 수 있고요. 잘 되면 하나님 복 준 거라고 생각하고 안 되거나 재수없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 벌 준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불행해요.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비참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이 그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고생만 하냐? 아닙니다. 고생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고난만 말하지도 않고 축복만 말하지도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갑니다. 고난과 축복 모두를 말해요. 오늘 몰타 섬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섬 사람들의 환대를 받습니다.
태풍으로부터는 환대를 못 받았죠. 바람으로부터는. 그러나 오늘 처음 만난 섬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추우니까 지금 물에 젖어 있을 테니까 불을 피워줘요. 모닥불을 피워줬는데 참 새옹지마라고 이 바울이 장작을 한아름 안고 이렇게 끙끙 와가지고 모닥불에다가 확 장작을 집어넣는데 거기서 독사가 나무 사이에 있다가 뜨거우니까 팍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본 거예요. 이 대롱대롱 뱀이 대롱대롱 달려있는 거예요. 섬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를 보다가 딱 보니까 뱀이 구렁이가 아니고 독사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즉사하는 독을 가진 맹독, 독사인 겁니다. 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무슨 천벌받은 죄를 지어서 재수도 없지 저렇게 나무 사이에서 그냥 독사가 나왔을까.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을지 몰라도 정의의 그 여신이 그 사람들이 믿는 우상이겠죠. 여긴 공이라고 나오는데 정의의 여신이 이 사람을 심판하는 거야, 죽이는구나 하고 섬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섬 사람들은 모르죠. 전혀 모르죠. 근데 독사에 물린 거 그거 하나 보고 바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살인자라고 합니다. 살인자. 이 사람은 살인자일 것이 분명하다. 어떤 사람이냐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당한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패했다. 그럼 저 사람은 시원찮은 사람인 거예요. 무조건. 성공했다. 그럼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게 잘 되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못 되면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못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면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요. 독사 하나 물렸다고 살인자래요. 살인자니까 저렇게 벌 받았지 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경우를 당해야 한다며요. 당한다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 라는 얘기 사람들이 하죠. 때로는 나 자신도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때 그걸 그렇게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지금 벌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입니까? 이럴 때는. 왜? 자기가 잘하면 잘 되고 자기가 못하면 못 되는 거니까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탓을 하게 되면 저 사람 때문에 잘 됐다.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저 사람 하나님이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됐다. 그러면요. 그래도 저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돈 때문에 잘 된다. 그러면은 돈이 하나님인 거고 돈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돈이 또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를 찾고 탓할 대상을 찾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할 때 사람은 그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지금 이 섬 사람들은 바울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필기정, 권선징악,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고 잘해야 잘되고 못하면 안 된다. 이게 힘이 굉장히 세요. 세상에서는 대충 그렇긴 하지만 전부 그렇지는 않은데도 그렇게 생각들을 다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때문인지 찾고 그리고 계속 찾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나님 날 미워한다. 그 전혀 하나님 오해하죠. 눈에 보이는 걸 기준 삼아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 만들어내거나 오늘 이 몰타 섬 사람들은 정의의 여신이 바울을 심판하는 거다. 여기 공이라고 나오지만 이게 자기들이 믿는 신인 거죠. 저 바울이라는 인간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독사에 물렸겠지. 그걸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노력이라는 신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라는 신을 믿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걸 위해 목숨을 걸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이라는 신을 믿습니다. 자존심 상하면 눈이 돌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라는 신을 믿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상식이라는 신을 믿습니다. 상식적이면 좋은 건데
그게 우상이 되면 그것도 신입니다. 이걸 성경이 우상이라고 부르죠. 만들어낸 신인 겁니다. 만들어낸 신.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사람은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독사를 그냥 이렇게 떼어서 불에다가 털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냥 또 할 일 합니다. 섬 사람들은 옆에서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구경해요. 왜 구경했을까요? 언제? 죽나. 그죠? 이렇게 물린 데가 퉁퉁 붓든지 쓰러지든지 해야 정상이에요. 분명히 독사에 물렸으니까. 계속 구경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바울이 어때요? 멀쩡한 거예요. 할렐루야. 안 물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물릴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힘든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말씀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돈이 없다고 떠나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몸에 병이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형편이 안 좋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이걸 믿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믿어버리면 그게 하나님이고요. 말씀을 믿으면 그 문제 가운데 사는 겁니다. 독사에 안 물리면 더 좋죠. 그러다 물렸을 때에도 산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한참 보고 있다가 안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멀쩡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그럼 얘가 신인가 보다 그래요. 참 신기하죠.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해요. 모르죠. 바울이 신일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그 기준을 벗어나니까 또 그걸 신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힘보다 더 큰 힘을 만나면 그게 신이 되고요. 내가 가진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걸 만나면 그게 신이 되어버리는, 상대적 비교 우위에 따라서 믿는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하지만 무신론자는 뭘 믿는다 그랬어요? 신이 없다는 사실을 신으로 믿는다 그랬죠. 뭔가 믿고 있는 거예요. 뭔가 붙들려 있고 뭔가 고집하고 있고, 그래서 구원이 없고 자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왜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 데서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인 겁니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뱀이 물 수 있습니다. 안 무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 태풍을 만날 수 있어요. 뱀, 성경은 뱀을 사단이라고 하니까 사탄이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 소망까지 끊어질 그 상황에서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능력이에요.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오늘 잘 보십시오. 뱀에 딱 물렸을 때 바울이 여기가 바로 법정으로 돌변합니다. 그 모닥불 피어있고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이 바울한테 뭐라 그래요? 살인자라 그래요. 네가 그렇게 됐으니까 너는 분명히 악한 사람일 거야 라고 정죄해버려요.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과 내가 돈이 있고 없고 성공했고 실패했고 이런 걸 따라서 평가를 받고 정죄를 받는 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독사에게 물린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이 영광을 받게 하시죠.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잖아요. 거기서 까딱없게 하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쟤는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쥐뿔도 없는데 뭐 저렇게 행복해 할까?
뭐 그렇게 기뻐할까? 뭐 그렇게 좋을까? 뭐 맨날 좋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교회 가서 사는데 왜 교회 가서 살까 쟤는? 근데 왜 쟤는 저렇게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할까? 안 될 것 같은데 왜 될까? 이런 걸 궁금하게 여길 거라고요. 그리고 와서 묻는 거죠. 나는 네가 이런 형편도 안 되고 저런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았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사냐? 계속? 행복하게 사냐? 그럼 우리 그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가 잘해서 잘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똑같이 너와 똑같이 고난을 받고 나도 이렇게 힘들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셔. 내가 잘해서 잘 되고 내가 못해서 못 되는 그걸 믿지 않아.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 그래서 사는 거야. 이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거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는군요. 내가 안 되면 하나님 날 싫어하는군요. 그러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는 겁니다. 다 우리는 평범하지만 여기 지금 뭐 독사에 물려서 오신 분도 혹시 있으실지 몰라요. 문제라는 독사. 어떤 사람, 독사 같은 사람에게 물려서 오셨을 수도 있고 나를 어렸을 때부터 붙잡고 있는 그런 상처, 독사 같은 상처가 있으실 수도 있고 인생에 지금 태풍을 만나신 분 전혀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일어난 그 태풍을 만나서 고통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다. 예수님의 구원은 바울이 오늘 죄 수고 난파한 배에 그냥 표류 짜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무것도 지금 독사에 물렸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에 상관없이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형편에 있냐, 잘했냐 못했냐 그런 것에 붙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글리오라는 이 섬의 총독집에 갑니다. 마침 그 총독의 아버지가 아파요.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낫았어요. 기도하면 무조건 낫는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여기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었지만 아닐 때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은 그때뿐이지 계속 무리만 걸어 다니지 않았다고요. 병을 고칠 때도 있고 안 고칠 때도 못 고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겁니까? 네, 자기 기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왜 될까요? 바울이 어땠을까요? 오늘 바울이 지금 여기서 별로 또 요동하지 않는 이유를 이 결론이에요. 별로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좋아하고 그러지도 않고 별로 막 난 끝났어 이렇게 막 절망하지도 않고 그냥 평소대로 그냥 행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믿을까요? 지금 배가 그 깨지는 상황에서 바울이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죽는다 안 죽는다. 왜요? 하나님이 로마에 간다 그랬으니까.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겁니다. 독사에 딱 물렸을 때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 내가 여기서 뱀의 독사에 물려도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내가 오늘 인생에 어떤 큰 실패를 겪어도 거기서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까지 나는 왜 망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그거 한번 실패했다고 망하지 않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요. 할렐루야.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해가시죠? 건강을 뭐 잠깐 잃어버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코에 호흡이 끊어질 날도 언젠가는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독사에게 물리고 풍랑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 중에 계실지라도 그 고난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때까지 불안해하지 마시고 계속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모든 시험으로부터 건지실 주님 신뢰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 되면 네가 잘해서 잘 될 거야 그럴 거고, 우리가 못 되면 네가 못해서 못 된 거야 그럴 거야. 우리도 때로는 비슷한 비전을 갖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됐지. 네가 내 말 잘 들었으면 잘 됐을 텐데. 근데 그 입술의 주어가 바뀌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잘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셨어. 내가 혹시 못 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말씀하셔.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셔.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으니 사람의 말과 독사와 태풍과 같은 이 수많은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여 가이사 앞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실 때까지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독사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정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거기서도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거기서 드러내셔서 고난 중에나 축복 중에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이루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끝까지 만들어낸 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지 않고 사람에게 하나님 되게 하려 하지 않고 우상 만들어내서 그거 따라가지 않고 돈이 있어서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그런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인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마다 하나님 정말 오늘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독사에게 물릴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끝까지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불 좀 켜주세요. 왜
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하시는데 안 믿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안 믿고 하나님 날 버렸다, 하나님 오늘 아무것도 안 할 거다,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 버리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고난 중에 바울이 오늘 장작을 모으러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원주민들이 불 켜주는데,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요. 왜냐면 믿기 때문에.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게 이 시간에 나오는 겁니다. 믿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가서 순종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바울이 그 추장의 집에 아버지를 고칠 때에도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그 추장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나을지 안 나을지 몰라요. 그러나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병을 고치실 사람 고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기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우리 개인적인 가정과 또 개인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 저희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독사에게 물릴 때가 있고 태풍을 만날 때가 있고 광야에서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기도합니다. 그때에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나의 생각과 상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하실지라도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기준을 벗어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질병과 가난과 고초와 수많은 관계의 문제들과 오해들과 상처들과 자존심과 손해와 이익의 문제와 성공과 실패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겠습니다. 소망하며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백성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걷기를 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기도의 현장에서 믿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절대로 쉬지 않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님을 선포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님을 선포합니다. 돈이 하나님의 아님을 선포하고 내 노후와 내 건강이 하나님의 아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미 이루어주신 그 구원과 이루고 계시는 구원과 장차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오늘도 기뻐하며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믿는 그 자리에서 정말 역사를 만난다 할지라도 또다시 태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다시 대적자들을 만나고 심지어 우리의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에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대신 이 악을 제 대신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원하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 소망하고 기대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게 기도를 해도 뭐가 달라진 거지? 그렇게 아마 생각되실 거예요. 사람을 붙들고 기도해도 똑같습니다.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한다고 그 순간에 잘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그럼 뭘 기도해야 되냐?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바꾸어 주실 거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실 거다. 혹시 내 생각대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바꾸실 거다. 그러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안 풀렸는데도 괜찮아요. 독사에 물렸는데도 살잖아요. 문제가 안 풀렸는데도, 독사에 안 물린 게 아닌데도 살잖아요. 그런 겁니다. 기도하실 때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실제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실 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구하십시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하십시오. 돈은 사실 그냥 벌면 돼요. 생길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생길 수도 있는 게 돈이에요. 사람 뭐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걸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다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은밀하고 습관적인 죄악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도 씻어지지 않는 그런 상처 같은 게, 어린 시절에 그 안 좋은 기억 같은 게 있으실 수도 있고, 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와 아픔, 진짜 평생에 붙들고 씨름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거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기억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문제를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을 담아서, 주님을 향한 기대를 담아서, 분위기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를. 우리 같이 한 3분 정도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참으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풍랑 있는 바다에 해가 다 깜빡한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저희 힘으로 살아날 수 없는 독사에 물린 그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 질병 앞에서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가난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실 때에 여전히 제가 주님 신뢰하고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통해서 주님을 놀랍게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저희 백성들은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잘 안 봐지는 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는 것도 똑같아요. 뭐 컨디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아마 이 자리에 남아 계신 분들은 다 똑같으실 것 같은데 왜 남아 계십니까? 지금까지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남아 계시는 분들은 그 사랑에 감격하고 싶어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니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뜻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생겨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부욕해 하지 돈이 우리 생각만큼 생겨서 부여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 생각대로, 형편이 우리 생각대로 바뀌어서 우리가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야 괜찮아지고요. 그 사랑에 붙들려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기를 원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싸나울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퍽퍽할까? 왜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쏟아져 나올까? 왜 화를 내고 있을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염려할까? 걱정할까?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내 맘대로 안 되면 이렇게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실패해서 다 끝난 것 같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 하늘 아버지 계시는데 주님, 제가 그 사랑에 감격하기 원합니다. 처음 만나주셨던 그날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붙들려서 살고 사역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붙들리고 그 사랑을 닮아가며 그 사랑을 알아가며 그 사랑에 취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그 사랑에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 붙들리지 않고 그 사랑에 붙들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고 그 사랑에 붙들려 죽고 그 사랑에 붙들려 일어나고 그 사랑에 붙들려 기도하고 그 사랑에 붙들려 사랑하고 그 사랑에 붙들려 인내하고 그 사랑에 붙들려 섬기고 그 사랑에 붙들려 드리고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붙들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말씀 앞에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권능이 손 아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 숨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렇게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새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그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 사랑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감격이 늘 살아있어서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고 내가 아무리 이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살든지 죽든지 주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주 안에서 내 안에 오직 주님만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소망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감격과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